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열려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직은 모압 땅에 있습니다.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임자가 워낙 탁월하게 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위대한 사람이면은 그 후임자가 참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사업이든 혹은 뭐 목회든 어떤 일이든지 그 전임자가 잘 했으면 후임자가 정말 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큰 부담을 갖습니다. 자, 모세가 워낙 탁월하고 워낙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누가 후임을 하든지 간에 참 큰 부담감과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한 40여 년을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그림자와 같이 모세의 그림자에 가려진 그런 2인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다 모세가 받았죠. 지도자였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는 모세가 다 받았고 정말 여호수아는 그저 그 옆에서 수종자로 그런 섬기는 자로 지냈습니다. 자, 40년 동안 2인자로 살아온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가려진 그런 인생을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에 뭔가 이 내적으로 힘을 쌓고 견고해지고 소위 말해서 내공을 좀 쌓아야, 그렇죠? 내공이 있어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위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면서 어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연예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하루아침에 인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고 하면은 이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무엇인가 그래도 내공이 좀 쌓여 있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또 인기가 떨어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것을 또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내공이 없으면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죠. 우울해지고 하면서 심지어는 참 안타까운 스스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최소한 40년 이상 내공을 쌓은 거예요. 40년 이상을 모세 옆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이제 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많은 것들을, 세상 학문을, 어떤 학문, 문학, 천문학, 무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40년 또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어디서 광야 생활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역할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40년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깎이고 성품도 깎이고 하는 그런 내공을 쌓는 시간을 분명히 모세도 가졌습니다. 그 후에 80세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대충대충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밤낮으로 양을 쳤죠. 그리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일까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물매를 배우면서 물매를 가지고 이 맹수와 싸우는 또 그런 것을 배워서 나중에 골리앗까지 또 처치하는 그런 큰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 다윗,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런 참 감옥에서 또 그런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2인자로 혹은 3인자로 여전히 아직 누군가의 그림자에 그냥 가려져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역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길 때 넉넉하게 힘있게 지혜롭게 평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공을 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압살롬 같은 압살롬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가 왕에 오르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참 최후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사실 그랬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준비도 안 되고 한 왕들이 그저 쿠데타로 대적하고 해서 왕을 죽이고 처단하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심지어는 며칠 만에 또 반역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2인자의 자리일지라도 3인자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서 무엇인가 쌓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없었을 때에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그림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2인자, 3인자, 아니 5인자, 아니 손가락도 꼽힐 수 없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고울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 이미 주셨대요. 그리고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정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그 땅이 하루아침에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정복의 과정에 남아있지만 사실 그 정복의 과정 자체가, 이제 정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살펴주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옛다 받아라, 이게 아니시더라고요. 과정을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준 것보다 더 큰 그 과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가 휴대폰 사달라고 하면은 옛다 받아라 사주시나요? 어떠세요? 물론 이제 사줄 나이가 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당장 그래 돈 여기 있으니까 몇십만 원 딱 주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용도로 쓰고, 왜 사주고 하면서 부모와의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뭐 30분 아니면 1시간, 일주일에 얼만큼 쓰고, 만약에 그것을 초과하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받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작정 안 줍니다. 하나님도 주시지만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복의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술을 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시간, 그런 훈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이 수중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 로또 대박.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또 대박한 사람, 대박 친 사람, 글쎄요, 그 인생이 잘 풀리고 막 행복했더라, 이렇게 된 인생 별로 없어요. 뭐 보면은 다 그 로또 막 몇십억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막 망치고 하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이 정복의 과정입니다. 정복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훈련받고 하면서 그 복을 정말 복으로 내가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별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별별 일들이 많아요. 안타깝고 황망하고 황당스러운 일들, 힘겹고 괴로운 일들, 물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 별별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5절 보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건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건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망과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기품,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할 바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럼 할 바가 뭔가? 여호수아 할 바가 뭡니까? 여호수아는 6절, 7절, 9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되고, 또 9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할 거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할 바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7절과 8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형통 그 자체가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형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형통하겠다고, 내가 전쟁을 승리하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그것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통한 인생이에요. 감옥에 던져져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형통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죠? 없어요, 사실은. 형통, 전쟁의 승리, 성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게 없어요. 그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인생,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인생,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 인생, 그 인생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인생, 여러분이 하려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돈 버는 것, 예를 들어서요, 돈 버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예, 그렇게 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뭐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뭐 또 여유가 있으면 매입도 하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저는 야곱을 보면 참 우리 같아서 같이 끌고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곱 보면 나 같지 않으세요? 야곱 보면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참 형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곱이 그렇게 곤고하고 속이고 험악한 세월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지 않았다면 야곱이 복을 안 받았을까요? 야곱이 축복기도 사기 사건을 벌이지 않았다면 복을 못 받았을까요?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뺏지 않았다면 복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 오히려 야곱은요, 축복기도 사기 사건을 벌여서 오히려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뺏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아내를 드리고 삼촌집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험악하고 곤고한 인생을 오히려 살았어요. 자기가 하려는 인생, 자기가 무엇인가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사니까 더 험악하고 곤고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영업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손님 잘 되게, 손님 행복하게, 좋은 맛과 품질과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장사하시죠? 내 탐욕과 내 욕심, 사실 장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 그냥 어떻게든 이건 해 먹어서 벌리라. 겉으로 볼 때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사를 하면서 건강에 안 좋은 재료를 넣고 뭐 물질을 첨가하고 중량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가끔 뭐 이게 언론에 좀 나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고 발각이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봐요. 근데 손님의 건강과 손님의 행복과 손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가게를 열고, 물론 이제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요,
시간이 좀 걸려도, 누가 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돈이 벌려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꼼수 부리면 안 돼요. 꼼수 부렸다가 요즘 애플사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꼼수 부렸다가,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같이 지금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꼼수 부렸다가 그만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독서실도 가고 학원도 가고 좀 덜 자고 덜 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본인의 성공과 출세와 본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합격하고 뭔가 성취하고 성공한 다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하는 마음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그 목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엔 참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 했을 때 가끔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근데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회를 정의롭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취와 합격 후에도 그 목적을,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쪽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긍휼함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공부한 것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았지만 결국은 존경과 인정과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따라오는,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되어지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복의 시간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됩니다. 주신 말씀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의 길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시죠? 그 말씀을 또 이 아침에도 듣고 또 날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아침기도, 어떤 분은 큐티로 매일은 못하더라도 또 며칠씩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이라도 하시죠? 그거 못하면 또 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기도, 아침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 이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과 재물 필요합니다. 세상에 돈과 재물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과 힘과 명예도 필요합니다. 건강과 힘과 명예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된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친히 직접 주신 말씀과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형통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형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되어지는 인생,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